정치적 관점에서 보면은 여로보암은 풍운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무너졌을 때에 그때에 이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여로보암을 좋아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하는지 어떤지 그거는 백성들이 다 잘 모르죠. 그렇지만은 일단 자기들이 가장 가려운 것을 긁어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까 이리 가다가는 어디에 있든지 죽을 것밖에 없겠구나. 백성들이 완전히 그렇게 몰렸을 때에 그때에 그 르호보암의 통치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죽게 될 것이다. 굶어서 죽든지 일하다가 죽든지 부역을 하다 죽든지 소망이 안 보이는 그때에 그렇게 만든 그 근본 원인은 정권, 이 잘못된 정권과 통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뭘 아주 정치적 식견이 뛰어나고 비판력이 뛰어나서 그러해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얻었다기보다 아무리 무지하고 못 배워도 배고프면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먹일 것이 없으면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살아도 희망이 없다. 죽을 것밖에는 없고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고 죽기 살기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리 되는 거죠. 그 혁명이 대개는 보면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성공한 혁명들이.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된 이 대토목공사,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토목공사,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세금, 그리고 공사장에 동원되어지는 것 때문에 강제 부역을 하니까 가족들과 다 떨어져 있고 그런 반면에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받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는 더 하겠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런데 이 다음 왕이 더 하겠다 하니까 이러면 완전히 희망이 없죠. 이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때 여로보암이 등장한 겁니다.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해가지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그리고 정권에 도전을 하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달리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여로보암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왕조는 유다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딱 분리해가지고 옛날 사울 왕의 그 직계였던 그 족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딱 분리를 하죠. 그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고, 다윗 왕조, 르호보암이 당시의 왕이었죠. 그것으로 남아있는 쪽은 남쪽 유다 왕국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로보암은 풍운하였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여로보암을 이제 거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러면 여로보암의 다음 통치를 기다리죠. 신뢰가 이미 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정치적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혁명 정부를 세워야 되죠. 그리고 그 정부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민심이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볼 때 여로보암이 오늘 읽은 이 본문과 같은
요 문제를 가지고서 발빠르게 조치를 딱 합니다. 발빠르게 조치를 하는데 조치를 하는 이유는 26절에 보면은 먼저 25절부터 봅시다. 먼저 수도를 세우고 나라의 안정을 딱 추구합니다. 다른 외침, 외부로부터의 침략, 제일 이제 주적은 남쪽에 있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다가 되겠죠. 이리 해서 그 안전하게 먼저 요새를 구축하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을 건축했다. 세겜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지와 같은 그러한 성읍이었죠. 아브라함이 북쪽 하란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정착하여 제단을 세운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의 중요한 또 조상으로 여기는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고 금유환영하죠.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이제 금유환영할 때 정착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이 세겜은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게 꼭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 세겜을 건축합니다. 이 수도로 정하는 데에는 그 지역이 지형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도를 정합니다. 군사적으로 안전하고 또는 무역 거래에 있어서 이게 요충지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후든지 아니면 자원이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이런 조건들이 출중한데 할 때 그 지역을 수도, 그 한 통치권의 중심지로 정하고 그걸 통해서 이 정치를 펼쳐나가죠. 그래서 세겜이 이런 유서 깊은 곳이고 그런 것에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합니다. 이 말은 그동안 세겜이 다른 외침에 의해서 무너지고 제대로 쌓여지지 못한 황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세겜을 딱 다시 재건합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좋아하죠. 자기들의 조상들의 수도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성지처럼 여기는 곳이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볼 때 세겜이 지형학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 끝에 보니까 또 지역 이름이 나오죠. 분느엘. 여기서는 분느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창세기에서는 여기 뭐로 되는 건 버니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니엘.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왜 기도했죠? 밤새도록 기도를 했죠. 지금 자기 형 에서가 저기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밤 새워서. 이제 맞닥뜨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한밤을 새우면서 야복강나루에서 막 기도하는 끝에 새벽쯤 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는데 굉장히 참 신비하고 기적적으로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시험을 할 때에 이게 정말 한번 하나님을 건드려 보는 그런 절박함인지,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해서 이렇게 참 목을 내놓고 절박하게 밤을 새는 건지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막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막 자꾸 밤새 고함 지르고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속는 것 아닙니다. 그죠? 뭐 절박하게 이리 하는 거는 이 다른 종교에서 같으면은 여러분 뭐 작두 난리를 불쭉불쭉 뛰면서도 얼마나 막 목숨을 걸듯 그렇게 합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까? 기도하는 중심을 봅니까?
그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뭡니까 딱 놔라, 못 낳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쳤습니까? 한도뼈를 탁 친 거예요. 탈골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래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딱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해서 그렇구나. 나 아니면 못 산다. 나 아니면은 에서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걸 확인한 뒤에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날이 새죠. 그 하나님의 약속, 기도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의 삶이 새롭게 전개된다고 하는 그것을 확정하는 현상적 증거가 뭡니까? 그죠? 거기 딱 보면은 아침에 동력이 있는데 해가 뜹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해가 이래 뜨고 야곱은 그 해를 받으면서 쩔뚝거리면서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밤 새워 기도하며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버니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야곱이 다 기도하고 몸은 이 지금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대로 같으면은 탈골이 된 거죠. 어쩌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고 하는 이걸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딱 볼 때는 여호와의 사자는 안 보일 거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도 안 들릴 거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막 몸부림치고 있고 막 또 비명소리 비슷하게 해서 하는 이 야곱을 보고 듣고 이것만 하면서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그 뭐 강 나루니까 이 돌에 막 받치면은 탈골이 되겠죠, 그죠? 예? 구경하고 있는 사람 눈에는 아마 그런 현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과 기도하던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 받은 자만이 아는 그 신비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쩔뚝 절면서 가는데 동력에 해가 뜨고 그 해를 받으면서 야곱이 걸어가는데 야곱의 눈에는, 그리고 그 감각에는 그 해를 뜨는 것과 동이 밝아오는 것, 이게 어제 어두워지면서 형 에서가 원한을 갈고 있던 이 에서가 군사를 끌고 온다는 이걸 들으면서 어두운 밤 깊이로 들어가는 그때의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약속을 안고 탁 일어나니까 동이 트고 새날이 오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는 그게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버니엘, 그래서 버니 하는 것은 파님이라고 하는 이 얼굴을 말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파님. 그리고 엘,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죠. 그래서 이게 두 단어를 연결해서 버니엘 이래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브느엘 됐죠. 이게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 소리가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제일 심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실족해 할까봐 여러분이 말을 못하죠. 그런 거는 실족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아름다운 유머러스한 교제죠. 김덕순 집사님이 제일 심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심하겠습니까? 예? 홍성호 권사님. 그죠? 오늘도 실행위원회 하면서 대화 이 말을 내가 3번이나 교정을 해줘요. 자꾸 대하 이러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지방에 따라서든지 안 그러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말이 소리가 조금씩 바뀌는 것이 있죠. 그죠? 그리고 분너엘, 이거는 애초에 있던 버니엘, 이것이 그런 식으로
홍성옥 권사님 식으로 조금 바뀐 사투리입니다. 예? 그 지역에서는 그리 통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니엘은 그런 아주 신령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이 버누엘에서 분노엘을 건축했다 하는 이거는 그런 신앙 고백적 의미를 가지고서 건축한 것이 아니고, 이 버니엘이 있는 지역이 어디랬습니까? 지점이 야복강 나루거든요. 그걸 탁 건너면은, 야복강을 여기서 딱 건너면은 바로 요단강에 이르러 가지고 요단강을 탁 건너면서 어디로 들어오는 가면 세겜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동쪽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서쪽 이스라엘 경내로 침입해 올 때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동시에 서쪽에 있는 적들, 블레셋이든지 지금 여기 이제 나라를 딱 북쪽을 갈라가지고 자기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새로 세웠잖아요. 이걸 치러 밑에 남쪽에 있는 유다가 올라온다 이러면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도 이스라엘 영토가 있잖아요. 그죠? 길르앗. 이쪽으로 올 때는 여기 야복 요 나루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길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새가 됩니다. 들어오는 적들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요새이고, 그 다음에 적진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면은 여기가 일종의 하나의 전진 기지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여로보암이 분노엘, 즉 버니엘에 여기 탑을 쌓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전부터 버니엘이 이런 군사적 목적으로 그런 용도로서 여기에 요새를 짓고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회파되어 버린 거죠. 언제 회파됐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사사기 8장을 보면은 기드온, 그 출중한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기드온이 그걸 회파를 시킵니다. 그때는 그게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고 적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파시키고, 그 뒤에 건축이 안 됐던 겁니다, 재건이. 근데 지금 이제 여로보암이 혁명 정부를 세우면서 탁탁 구조를 잡고 안정을 시켜 나가면서 이런 조치들을 하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했으니까 이제 뭡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걸 해야 이게 단속이 될까? 노인 복지를 좀 더 증가시키면 될까? 이런 중에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떠올랐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한번 봅시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간다 했는데 이 다윗의 집은 뭘 말합니까? 그렇죠. 유다죠. 그죠? 유다 왕국으로 돌아가리라.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 왕으로 초대 왕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완전히 자격 박탈됐죠. 자격 박탈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는 자를 새로 세웠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다윗이 어디서 났죠? 유다 지파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의 집에서 난다. 그거는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간다. 그래서 다윗 왕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이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유다 왕국을 또는 다윗의 집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 하면은 유다의 왕조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 유다 왕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 하나로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한 13번 정도 바뀝니다. 계속 그게 이제 암살로 일어나니까 이 가문 하다가 또 다른 가문, 또 다른 가문, 이래서 왕조가 많은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난세를 지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리 그대로 두면은 민심이 바로 다윗의 집으로 흘러가겠구나. 왜 그렇느냐? 2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의 그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이 남쪽 유다든지 북쪽 이스라엘이든지 정치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든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정치가 나라를 나눠 놓는 것도 먹고 살아야 되겠,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기꺼이 이거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압니까? 그렇지만은 이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중요하게 그들이 여기고 정서적으로 쫙 배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 바른 믿음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들이 그 딱 틀 안에서 그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그냥 강제된 종교 생활을 하거나 간에 이게 딱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나라가 나뉘어져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 싶은데 신앙생활에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정권이다. 여호와의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정권이다. 이러면은 이들의 민심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중심, 우리 이리 말했잖아요. 그들은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인데 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왕국 땅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분열되어진 북쪽 이스라엘 경계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아주 근접하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탁 그 정권을 잡으면서 재빠르게 착착착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정해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만. 그때는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죠. 왜 그러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는 각 지파별로 성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래서 각 지파는 자기 지파 경내에 있는 성소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12지파가 각자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일하나 다윗이 생각하는 중에 이 신앙생활의 공통점을, 초점을 딱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그러면서 그때부터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 사람들은 순례를 해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래 했단 말이에요. 이게 쭉 이제 다윗 때에 정리가 되어지고 솔로몬에 이어지고 이제 이래 하면서 보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어느 정권 중심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 정권 중심이 되겠죠. 그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정권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삶을 바로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 왕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고 충성하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혁명을 해서 분리해 놓은 독립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해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민심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딱 조치를 해줍니다. 딱 조치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읽어봅니다. 28절, 29절, 30절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아주 편리하게 딱 조치해 주면서 동시에 겉으로는 그들의 백성들의 아주 중심에 있는 여호와의 신앙생활 이걸 다 유지할 수 있도록 딱 조치를 해주고, 그래 하면서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 이것을 잘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이게 기가 막히죠. 자, 그게 다는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이 사사기서를 보면은 특히 여호수아서에서부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딱 리더십 하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약속의 땅, 그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12지파에게. 자, 그럼 여기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다한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자꾸 이리만 하지 말고. 오 권사님 어디요? 반송이라고? 북쪽 끝쪽. 또 북쪽 끝. 예. 나는 우리 홍 권사님은 딱 그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죠? 그 사투리 말씀하고 그 말해도 삐끼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그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에 보면은 다한 지파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남서쪽에 있습니다.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다한 지파가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다한 지파가 거기에 정착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거기가 그냥 있어도 저절로 지 땅이 되고 막 그게 아니었죠. 땅을 분배하면서 뭘 했습니까? 다 쫓아내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살아나가는 것의 현실적인 이 어려움과 장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임재한다.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이것을 보기도 하고 신뢰한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 들어가거든 몰아내고 이게 걸림돌이 되고 어떤 그 뒤에 가서 함정이 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을 두고서 화해를 청하고 그리 하지 말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한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 정말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땅은 좋았는데 우리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그 가사에 샤론의 꽃 예수 하는 이 가사가 나오는 찬송이 있죠. 샤론. 그 샤론이라고 하는 이게 이스라엘 땅이 보면은 지형학적으로 볼 때에 이 높낮이가 심해요. 아주 이제 높은 예루살렘 같은 것은 해발 한 800고지입니다. 800. 그러나 이게 쭉 뻗어지는 것 평지처럼 여겨지나 이게 정말 산 위에 800고지예요. 반면에 저쪽 서쪽에서 동쪽에서 올라오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입니다.
마이너스 200. 그 때문에 그 짧은 거리를 마이너스 200 되는 이 여리고에서 해발 800m가 되는 이까지 쭉 올라가니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 거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지중해 쪽으로 이래 또 쭉 가면서 쭉 내려가면은 그쪽의 중앙에서부터 해서 지중해 쪽 해안으로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쪽으로 이래 가면은 경사가 싹 집니다. 해변 쪽으로. 요 경사가 싹 지는 거. 요 언덕바지를 보고 뭐라고 하면 샤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주 예수님이 말하던 더레핀 백합화라고 말하던 그 덜풀들이 쫙 있고, 그죠? 그런 곳이에요. 지형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거기에 이미 정착해서 사는 블레셋 사람들. 이는 굉장히 호전적이거든요. 언제나 보면 건드리고 싸우려면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이 다한 지파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다한 지파는 늘 이래 뭐 기도만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살아낼 생각은 안 하고, 그죠?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이제 다 우리 거 안 되겠나? 뭐 그런 그 순디만 때가 되는 게 아니랬죠. 그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다한 지파가 못 견디고 보따리 사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다 자기 지파의 땅으로 다 할애받았잖아요. 그 땅에는 이들이 들어가면은 그들이 멸절됩니다. 침입자가 돼서 멸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끝에 북쪽에, 우리 오건 사람이 좋아하는 북쪽에, 그죠? 그 북쪽을 왜 그리 좋아해요? 그래서 딱 북쪽에 이제 가면은 거기 뭔가 하면 제일 위에 있는 납달리, 서불론 지파, 이렇게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더 넘어가면은 거기는 황무지였습니다. 누구도 살 수 없고 사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다한이 새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은 아주 척박한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거기 정착한 거예요?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경쟁자도 없고 저것뿐이니까 거기 정착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한 지파 하면 저 북쪽 제일 끝, 거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대청동에 살던 사람들이 철거돼 가지고 철거문들이 저 끝에, 그거가 북쪽입니까? 뭐 오건사님 말대로 북쪽이라 합시다. 북쪽에 가가지고 딱 그래 하듯이, 그죠? 다한 지파가 스스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스스로 버리고, 그죠? 살아내는 것이 힘들고 귀찮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나 척박한 땅, 거기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 그게 다한 지파의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 북쪽 다한 지파 땅에 금송아지 하나 세우고, 제일 남쪽 이스라엘의 국경 제일 남쪽 베델에 세우고, 베델에서 조금 내려가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가르는 국경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그 국경 안에 딱 이 금송아지를 세운 신전을 세운 거예요. 북쪽. 그러면은 이리도 넘어가지 말고 이쪽으로도 넘어가지 말고 여기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자,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사건에 근거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 그리 말했겠어요? 그렇죠. 그때 그 신의 산은 어디 있어요? 북쪽. 그런데 지도로 보면 신의 산은 저 제일 남쪽 끝에 있어요. 시내반도. 예. 그래서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여호와를 만든 것, 이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웬만하면은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 앞다 뭐 이리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은 해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고 싶은 하나님을 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지 편한 대로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하랬습니까? 경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바로 하십시오. 예배는 그리 드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리 말하면은, 나는 지킬 거 다 지킵니다. 그러고 그 성경에서 꼭 교회 가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럼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같이 살면서 늘 마음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쿨하게 이혼하고 딱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는 게 서로를 오히려 놔주고 하는 이 사랑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 아닙니까? 멋있죠?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딱 보세요. 하나님을 대놓고 배반하고 거부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지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을 지가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죠. 그죠? 진노할 일. 이게 소위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그죠? 덩치고 뭐 빼먹는답니까? 권사님, 북쪽을 빼먹어요. 너무 북쪽 또 이 약오로만 안 되니까 이제 북쪽 그만할게요. 예. 덩치고 간 빼먹는다 그러죠. 그죠? 덩 탁탁 치면서 하니까 요 쏙 빼가는 그거죠. 예. 하나님, 그러면 까꿍 하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서 여로보암이 여기서 또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복잡한 분 아니다. 뭘 하나님이 자기 믿는데 그래 힘들게 왔다 갔다 그래 하라 하겠노? 하나님은 이렇게 빛이 나고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이제 예를 들자면, 그죠? 거기다가 딱 양쪽 끝에 세워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가 오늘은 요 한 번만 또 합시다. 북쪽으로 가서 할까? 아니면 저 남쪽으로 가서 할까? 왜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산에서 딱 재보니까 컴파스로 지도표가 딱 돌려보니까 북쪽으로 가는 게 한 200m 더 빠르거든. 그래, 아이고, 북쪽으로 이번에는 가자. 그래? 가다 보니까 이게 또 좀 길이 조금 험한 것 같으니까 다음 달에 이렇게 돌려보니까 남쪽 베델로 가는 게 조금 200m 멀긴 하지만 길이 좋네. 이번엔 이쪽으로 가지 뭐. 이리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얼마나 편해요. 그죠? 순디들이 되는 그런 걸 알아요. 편하고, 그것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오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섬긴다라고는 하는데, 여로보암이 그 길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지옥의 길로 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말했던 것 같으면 무엇 하는 거죠? 오전 예배 시간에 있었던 거, 누가복음 17장 1절에 그래, 내가 말할게요. 실족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실족하게 한다는 거. 그런 게. 근데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는 풍운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이 점에 있어서 여로보암은 실족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 물음, 이걸 예수님이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당대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 뒤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나와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죠? 다시는 여로보암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이 여로보암을 신뢰해주는 이걸 가지고 이게 너무 엄청난 이 실족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족해 하는 일들을 만듭니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이 아주 편리하게 해줬죠. 그죠? 산당들을 군데군데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면 이거는 여로보암이 하고자 하는 대로 종교 생활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결코 죄를 짓고 경고받을 일이 없습니다. 경고받을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32절 같이 또 있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의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기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면 원래 그들이 지키던 중요한 절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다 순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 때에 백성이 동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나름대로 지킬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토착화된 종교로 절기로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8째 달 15째 날이라는데, 그런데 원래 이 이스라엘이 지키던 이 절기가 뭔가 하면은 장막절입니다.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언젠가 하면은 7째 달 15째 날, 딱 한 달을 이스라엘이 뒤로 딱 당긴 거예요. 뒤로 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절기 있는데 우리 뭐 토착화 된 이거로 지켜야지 뭐 유다식으로 지키나, 점점 요리되면서 딱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오도가 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2절 중간에 또 읽었습니다.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건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여로보암이 하는 거죠. 이 이만희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게 교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좀 크다는 교회 아니면 아주 열정적인 것, 믿음과 상관없이 아주 열정과 의욕이 충실한 이런 걸로 막 뜨거운 교회, 주로 그런 데를 보면은 담임 목사들이 교주 노릇합니다. 그죠? 교주 노릇합니다. 그래서 지가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우고, 막 지가 예배 지가 알아서 만들고, 뭐 하여튼 많이 보죠. 그죠? 예? 예. 여로보암이 지금 그런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놓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33절에서 왜 베델에 있는 제단을 강조하고 거기서 여로보암이 북쪽 단에 있는 제단에서 지가 제사를 직접 집례하지 않고 남쪽 베델에 있는 여기서 제사를 직접 집례를 할까요? 왜 여기에 많이 집착을 할까요? 예? 하여튼 북쪽에 관한 걸 물으면 대답을 잘하는데 남쪽에 관한 걸 물으면 예?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예루살렘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여로보암이 이 종교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 종교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리 하는 목적은 정치적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어떻게든지 남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남쪽 베델에서 정치적 풍운하로서 정치적 민심을 얻고 있으니까 이 민심을 등에 업고 교주 노릇까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까지도 그냥 묻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우리의 지도자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직통이구나 이렇게 저것끼리 막 해석을 하는데 여로보암이 탁
예루살렘과 맞닿아 있는 이 베델에서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여호와의 신앙으로 점점 차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정통을 오도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오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아주, 그죠? 이게 뭐냐? 실족해 하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되, 그리고 교인들도 각자 개인마다 정치적 견해와 이념을 따라서 지지하는 정치 노선이 있고 충분히 그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회적 참여가 필요하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정치적 이념, 또 내가 동조하는 정치적 이념 때문에 신앙의 오도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을 애국이라는 이름 자체로 가지고도, 애국도 일종의 이념입니다. 필요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또는 이것을 빌미로 내세워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 이것을 잘 구별하는, 그러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또는 우리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런 국민의 의무, 이것을 다 하는 것, 여기에 있어서 다 정말 잘 정리된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리된 교인들이. 제가 이런 관점에서 내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설교 시간에 본문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면서 비판을 잠시 했고, 또 그 뒤에 문재인 정부 이렇게 될 때에 내가 또 그때 너무 이념적으로 그리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간섭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면서 설교 시간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막 이래 한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보수다 또는 그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이래 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보수든 진보든 그게 입장에 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 백성을 위한다는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본질을 살며시 오도하거나 개입하거나 강제하게 될 때 저는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오도하고 변질을 요구하는 것일 때에는 저는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강단히 지켜내야 될 도리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지금 심히 중대한 위기에 있는데 의식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늘 국민된 도리로서의 정치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정치 이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나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앙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팔면서까지 정치 참여한답시고 이래 하는 것, 그것은 실족해 되었고 또는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